지난주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손을 잡지 말아야 할 상대와 손을 잡았다가 후에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본문에서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주의 종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혹은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결국은 상황에 말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의 기준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뛰어넘는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었고 함께 동맹하여 전쟁터에도 나갔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결과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정말 결국 무섭고 잔인하게 나타났습니다. 작게는 가족이 완전히 파탄이 났고 크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전체가 우상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여호사밧을 보면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악인들의 꾀임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길에 서지도 앉지도 말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끝까지 그러면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우리 인생의 레드카드를 받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꼭 이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삶의 무대 중심에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엘리사의 사역은 여러 면에서 엘리야의 사역과 비슷했습니다. 엘리야가 모세라면 엘리사는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사도 죽음 가운데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사도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전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의 영의 각절을 구했던 엘리사는 이어서 전인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서 축복뿐 아니라 저주도, 구원뿐 아니라 심판도 전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러잖아요. 이 사밧은 심판이란 뜻이에요. 심판의 아들 엘리사. 또 엘리사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또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도 정확하게 선포해야 되고 또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는가도 선포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역할을 합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했고요. 물을 변화시켰고 물과 관련해 중력의 법칙을 일시 중지시키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고 먹을 것을 배가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이 엘리사의 삶의 무대를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봅시다. 먼저 여리고성에 나타난 구원입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을 해요. 여리고는 고대로부터 아주 큰 성이 위치해 있었죠. 왜냐하면 샘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에 성령 충만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씁니다. 또한 엘리사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먹을 수 없는 쓴 물을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달게 만드셨던 그 말씀도 붙잡았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굳혔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러분 소금 때문에 물이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이 여리고성 가면 우리가 그 너네스쿨 학생들 같이 봤을 거예요. 이 엘리사의 이 샘물을 가서 보면 지금은 1급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수에서만 사는 최상의 그 질에서만 사는 다슬기가 거기 있고요. 바로 옆에 김명호 교수님께서 아주 1급수 옆에서만 자랄 수 있는 나무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있고요. 1분에 나오는 물의 양이 그 샘물이 찔찔찔찔 나오는 게 아니라 1분에 4,500리터가 나와요.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죠. 그 후로 이 엘리사의 샘물은 이 여리고 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그리고 에돔은 연합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출정합니다. 광야길로 가던 중 군사들과 가축을 먹일 물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 일을 여호와께 묻기 위해 선지자를 샀습니다. 그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칭찬받았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또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올라온 모압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말합니다. 우와, 저것은 피다. 틀림없이, 왜냐하면 광야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저건 피다.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서 죽인 것이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이제 우리는 노력하러 가자. 모압 군사들이 신이 나서 이스라엘 진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군대를 쳤습니다. 결국 모압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나타난 구원입니다. 선지자 생도가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학교를 다니는 그 전도사가 죽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집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서 신학교 총장님을 지금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나의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당신의 제자였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보아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은 우리가 봤던 올리브 기름 이런 거겠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여인은 물러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렸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양만큼 그릇을 빌렸어요. 그러고 난 후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름이 곧 그쳤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 생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수넴 여인에게 나타난 구원입니다. 엘리사가 갈릴리 지방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 수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수넴을 지날 때마다 아주 맛있는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저는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둡시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무엇을 바랬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오직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섬기고자 하는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들이 없었고 남편은 늙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추수하고 있는 들판에 나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픔을 호소합니다. 아무래도 중동지방이니까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일사병인 것 같아요. 이에 아버지는 아들을 집으로 보냈지만 결국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맙니다. 아들이 죽자 이 수넴 여인은 곧바로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말합니다.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헛된 희망으로 저를 놀리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갑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떴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안으로 들이고 다시 살아난 아들을 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수넴 여인은 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사를 통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른 추수에 난 갓 구운 빵 20덩이와 가수원에서 딴 사과 몇 개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려서 먹게 하여라. 그의 종이 말합니다. 1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말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그냥 그대로 하여라.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 정말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음식을 돌렸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음식이 남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는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에게 나타난 구원입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나라의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항상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북쪽에 있던 아람왕, 거기에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나아만 장군. 근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서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게 했는데 그 소녀가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그러니까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아만은 정말 마지막 하나라도 잡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왕에게 구합니다. 그리고 청하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와 함께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번을 보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서 그 글을 전했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이스라엘 왕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일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문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사가 종을 통해 그에게 전달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크게 화를 내고 분노하여 말하고 떠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는데 이거는 뭐냐? 자기 종을 통해서 요단강 가서 그냥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차라리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정말 그러거든요. 다메섹에 있는 강들은 여러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은 강이에요. 근데 요단강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떨어지는 거죠.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때 나아만의 종들이 굉장히 부하들이 지혜롭게 일을 풀어갑니다. 그러십시오. 가십시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병을 못 고쳤을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엘리사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쉽게 말해서 통장에 100억 집어넣어라 이러면 안 했겠습니까? 넣었을 거 아닙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뭐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내려가서 요단강 7번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그냥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밑자리 그냥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아만 장군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그냥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어요. 또 열왕기하 4장 17절 그런 모습을 본 나아만 장군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아멘. 구원이 나아만 장군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지자 생도들에게 나타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여러분 이 생도들이 쉽게 말하면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어마무지하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증축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이에 신학생들과 엘리사는 요단으로 내려가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곳입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곳을 가리키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쇠도끼가 어떻게 해요?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럼 뭐가 가라앉으면 우리도 나뭇가지를 던져야 되나요? 이건 믿음의 하나의 그냥 행위고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쇠도끼는 쇠기 때문에 무조건 밑으로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잡아당기는, 지구 한가운데서 잡아당기는 중력의 법칙을 그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중력의 법칙을 해제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잡으라. 꼭 이 쇠도끼 이야기할 때 금쇠도끼가 네 쇠도끼냐, 여기하고 연결시키면 그건 동화니까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렇게 어디 권사님은, 여기 계시는 권사님 둘 중에 한 분이신데 불화자랑 또 연결했어요. 그 불화자가 네 불화자냐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궁금하시면 이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그 생도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습니다. 엘리사는 이번에도 그 생도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 군사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 작전을 막 세워요. 그 작전은 언제나 여러분 아람에서 특별히 이게 군대 장관들만 이렇게 모여서 하는 1급 비밀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굳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아도 그 작전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어디에 숨었으니 그곳으로 절대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람이 작전을 세울 때마다 엘리사는 그 작전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립니다.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서 이 신복들에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어서 그럽니다. 이에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엘리사가 있던 도단 성읍으로 보내 그 성읍을 메웠습니다. 사환이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의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내려왔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엘리사는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 길도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것도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치러 조그마한 성읍에 왔는데 나중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어디 쫄쫄쫄쫄 따라가서 눈을 떠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 어마무지한 군사들이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쫙 둘러싸이는 수도 앞에서 눈을 딱 뜬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충고대로 그들을 모조리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밥을 많이 먹인 후에 놓아주어 아람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 아람 군대로부터 구원입니다. 그 사건이 잊혀질 때쯤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일명 고사작전을 폈습니다. 아무것도 못 나가게 만든 거죠. 물 떨어지고 이제 식량 떨어지면 끝나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주 크게 줄였고 물가는 엄청 올랐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이웃집 아들을 잡아 삶아먹고 내일은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을 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예전에 아람 군사들을 살려보내자고 했던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매매하는 것들은 평상시의 물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면 한 개에 20만원 하던 것이 다시 라면 한 개에 5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2+1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비웃듯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 입구에 4명의 라면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도 먹을 음식이 없는데 식량이 없는데 라면 환자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냥 죽으면 죽을 텐데 그냥 아람 군대 가서 한국이라도 하자. 혹시 먹을 거 줄지 알아? 하고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말로 말하면 샌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슬리퍼를 쫙쫙 끌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슬리퍼를 신고 가는데 그 슬리퍼 소리를 병고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아람 진영에 들어보니까 오메 북이스라엘이 영봉을 허벌나게 사갖고 지금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금과 은과 의복을 취하고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겠다 하고 달려가가지고 성 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군사에게 다 도망갔다고 먹을 거 놔두고 다 도망갔다고 하도 간청을 하니까 처음에는 미친놈 취급했다가 남은 말 5마리를 가지고 정탐을 하게 했는데 정말 다 버리고 도망가요.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웃고 조롱하였던 그 군대 장관은 성문을 열어주다가 이 백성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거를 가려고 그 아람 군대 진영을 가려고 어마무지하게 그냥 확 그냥 밀물 쏟아듯이 그냥 이렇게 확 그냥 걸어가다가 그 장관을 넘어뜨렸고 계속 밟아서 가는 관계로 그 장관이 밟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도 보지만 그 생도의 아내 죽은 그 생도의 아내를 보고 또 이 방금 사건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네. 가서 기름병 갖고 와라. 아이씨, 언니도 기름 너 하나 갖고 갈까? 여기 채워주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 끝나는 거잖아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하니까 빚도 다 갚을 수 있어요. 먹고 살 수도 있었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고도 넘치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의 다음을 잇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그는 열왕기하 3장 11절 엘리야의 손에 물 붓는 자, 즉 엘리야를 따라 다니며 심부름이나 하는 하인 같은 위치에서 겸손하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크게 왔습니다. 그렇지, 주의 일을 하려면 바닥부터 해야지. 그리고 나중에는 스승 엘리야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걸 가지고 사자성어로 우리 친구들 뭐라 그러죠? 예, 어? 세종아 뭐라 그랬어? 세종아 말해봐. 방금 했어. 크게. 왜 청출어라. 여러분 세종이가 변했어요. 한자도 알고. 꼭 목사님을 능가하길 바란다. 그야말로 청출어라.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무대 중앙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의 삶의 무대 중앙을 엘리사 자신이 아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차지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저의 삶의 무대 중앙을 차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엘리사,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앙으로 모셨을 때 여리고 성에 있는 샘물을 생명력 넘치는 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앙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 엘리사에게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앙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생도의 가정을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앙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앙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앙으로 모셨을 때 이방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피부병까지도 깨끗이 치료해 줄 수 있었고 또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앙으로 모셨을 때 중용의 법칙을 일시 중지시킴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 생도를 기쁘게 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앙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 수준의 복음, 즉 아름다운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할 수 있었고 이에 하나님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예배자 여러분, 내 삶의 무대 중앙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또 그것도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던 엘리사, 그는 언제나 그의 삶의 무대 중앙을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가나 혼인잔치에 물동원 하인들처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수준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우리 삶의, 우리 마음의 무대 중앙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엘리사처럼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주님의 완전하고도 행복하고도 사랑 넘치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봅시다. 그래서요, 물도원 하인들처럼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무대를 주님을 센터로 모시고 아름답게 꾸며보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